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말은 불에 발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주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감사할 일을 기록하라. 같이 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의 내용과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10절 말씀,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됐는데 성령의 감동을 어느 날에 받았죠? 주의 날에 받았다고 합니다. 자,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의 이 뒤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후에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왜 들린 것인가? 그리고 그 나팔 소리 이후에 이제 누군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팔을 많이 불 때가 언제였냐면 언제 할까요? 이 전쟁 때였습니다. 전쟁 때. 이 나팔을 불면서 진군을 하기도 하고 나팔을 불면서 적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팔은 전쟁을 하면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가 어느 경우냐면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나면 회중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회중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 맞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축제가 시작될 때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언제였냐면 왕이 등장을 할 때입니다. 왕이 등장할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이 나팔 소리는, 이 나팔 소리의 정체는 뭔가?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인가? 아니면 성회로 모이라는 것인가? 왕이 등장한다는 것인가?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 누가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명칭임을 잘 아는데 이게 인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인자 같은 이라고. 인자 같은. 자, 그리고 이어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더 16절까지 한번 자세히 눈여겨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뭐 양털이 나오고 불꽃이 나오고 무슨 주석이 나오고 많은 물소리, 무슨 날선검, 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데, 자,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봤는데 이 환상은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표현은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그 성경 밑에 관주에 보면 이 다니엘서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지금 이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과 다니엘의 말씀 두 성경을 놓고 비교해보면, 자, 먼저 이 복장을 한번 보세요. 복장. 자, 복장을 보면 계시록에서는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가 나왔어요. 네?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세마포 옷과 허리에 순금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보세요. 5절에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면 계시록에서는 얼굴이 뭐가 같다고 했죠? 햇빛 같다고 그랬습니다. 햇빛. 그런데 다니엘서 그 6절에 보면 번갯빛 같다고 합니다. 번갯빛. 자, 또 눈을 보시면 계시록에서는 뭐가 같다고 그랬죠?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불꽃.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횃불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는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엘서에서는 무리의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을 보면 계시록에서는 빛난 주석이라고 하고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빛난 놋과 같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게 좀 약간의 이 표현상의 차이가 있긴 한데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좀 같아요. 이게. 예? 같은 분을 본 거예요. 다니엘도 그분을 봤고 오늘 사도 요한도 그분을 봤습니다. 자, 더 확실하게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여기에 그의 옷과 머리털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계시록 본문과 겹쳐지는 부분은 머리털 부분입니다. 머리털 부분. 계시록과 다니엘에서 동일하게 머리털이 무슨 털이에요? 양의 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인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봤던 게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어요. 자, 구약에서 발에 끌리는 옷은 누구의 옷이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대제사장의 옷. 그렇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옷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 이 금띠가 둘러져 있는데 이 금띠는 왕의 복장을 의미합니다. 왕의 복장. 왕들은 보통 허리에 금띠를 두르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금띠를 둘렀냐면 가슴에 둘렀어요. 가슴에. 자, 왜 가슴에 둘렀을까요? 이 허리에 있던 게 이게 가슴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 주석을 보니까 이게 일반 이 땅의 왕들보다 더 존귀한 분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허리가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장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분? 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본문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머리털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흰색. 양털 색깔이면. 자, 사람 머리털은 보통 어떤 색이에요? 검정색이나,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 그 해외 그 외국인들 보면 이제 뭐 갈색, 뭐 노란색, 뭐 이런 게 일반적인데 예수님의 머리털이 흰색이에요. 흰색. 자, 이 흰 머리는 언제 나죠? 그렇죠.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머리가 이제 휘어지게 되죠. 자, 다니엘서 7장에서도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해서 백발 노인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흰색을 묘사할 때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다니엘서 7장 그 앞쪽으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래서 보좌에 계신 분의 머리털이 양털처럼 하얗게 된 거는 왜 그래요? 이게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분, 영원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흰 양의 털같이 하얀 머리털이.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 본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얼굴 표정은, 여러분들은 이 화가 났을 때 이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잘 못 숨겨요. 이 화가 난 얼굴에 표정에 딱 드러나요. 이 표정을 보면 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죠. 얼굴이 어두우면 근심이 있고 얼굴이 밝으면 뭐 좋은 일이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은 구약의 사사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자, 사사기 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자, 해가 힘있게, 자, 지금 여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주의 원수들이 다 망했어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다. 그 말은 이게 승리자의 얼굴이에요? 패배자의 얼굴이에요? 승리자의 얼굴이라는 것. 특별히 무엇에 대해 승리를 하셨는가?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자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눈을 보세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불꽃.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을 밝히면, 손전등을 켜면 우리가 앞을 볼 수 있죠. 자, 이 당시에는 캄캄한 밤에 무엇을 들면 볼 수 있을까요? 이때는 손전등이 없으니까, 이 LED 플래시가 없으니까, 예?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뭘 들어야 돼요? 밤에 다닐 때 횃불을 들어야죠. 횃불. 자, 횃불을 밝히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횃불 같다. 이 말은 그분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지성을 상징합니다. 전지성. 그래서 전지하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변명이 통해요, 안 통해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전지하신 예수님의 입을 보시면 본문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대요. 좌우의 날선검. 자,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날선 검은 뭘까? 날선 검 하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이거는 말씀을 의미하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검을 가지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들을 무찌르실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완전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그것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많은 물소리. 그렇죠. 이 폭포에서 물이 떨어질 때, 아니면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질 때 나는 소리가 이제 많은 물소리인데,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 4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이 많은 물소리는 크고 권위가 있는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 인자 같은 그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물소리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분의 발을 주목해 보시면 본문 15절에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대요. 자, 왜 발이 하필 주석 같을까? 이 주석 역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고대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장수, 이 승리한 장수가 패배한 장수의 목을 눌러서, 목을 발로 눌렀어요. 목을 밟고 발판으로 삼았는데, 이 심판의 발이 무엇처럼 강해야? 주석처럼 강해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심판자 되심과 그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종합해서 볼 때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 인자 같은 이가 보이기 전에 들렸던 나팔 소리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이 나팔 소리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모이라는 것도 아니고, 왕이 등장할 때, 개선장군이 되어 왕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앞서서 들리는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지금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를 받아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습니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계셨어요? 예? 왕복으로 갈아입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전에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계셨어요. 행색은 여전히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셨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일반 평민들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셨는데, 이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이 바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2세기가 됐습니다. 2세기. 사도 요한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늙어서 죽게 생겼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는 부흥을 해도 시원치 않을 밤에 로마 제국의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핍박이 크게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찾아오게 되냐면, 복음이 별 능력이 없구나. 내가 이거 헛것 믿은 거 아닌가. 교회도 무기력하고 지금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암울해져 갈 수밖에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하나 둘씩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더 암울해지겠어요? 안 암울해지겠어요? 암울해지죠. 하나씩 다 죽고 있다는데. 거기에다가 마지막 남은 사도가 누구였죠?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지금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마저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당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하는데 성도들은 심한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위축되어서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쯤 되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어디를 봐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린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어요? 왕의 모습이었어요. 왕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나라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던 세상의 모든 왕들을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래서 당시 로마의 극렬한 핍박 가운데서 꿈을 잃고 소망이 없고 절대 절망에 빠져있던 교회 공동체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자 이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 오른손을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닐고 다니십니다. 그러면 7뼈는 뭐고 7 금촉대는 뭔가? 자,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촉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촉대는 7 교회니라. 자, 7뼈는 7 교회의 사자래요. 사자. 자, 사자는 뭐죠? 헬라어로 보면 이게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엔젤이 나왔습니다. 엔젤이 뭐죠? 천사죠, 천사. 자, 그러니까 7뼈는 교회의 사자 하면은 이 호랑이 사자 그 사자가 아니라 천사네요. 천사. 자, 천사가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전달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요한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도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주님의 오른손, 전능한 오른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이 하늘의 뜻을 받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금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 교회의 소속은 어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속은 어디예요? 그렇죠.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지만 역시 우리가 이 영등포에서 지금 뭐 교회 건물도 없이 이렇게 빌려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천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천상의 존재인 천사와 연합이 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소속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저 천국,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 소망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육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상한 기관과 백성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디를 보라고요? 위에를 봐라. 위에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죠. 아멘이죠. 자,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자, 7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7 촛대는 7 교회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와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다니신대요. 자, 그러면 왜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가? 이것은 그분에 의해 교회가 통치되고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어떠한 의결기관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 머리가 되신 그분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엎드러졌어요. 자,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없네. 본문 17절이. 성경 피셨어요? 성경은 없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이렇게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 두려워서 그 앞에 그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렇게 엎드린 요한에게 이제 그 인자 같은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오른손은 어떤 손이라고 했죠? 전능하신 손이라고 했죠. 전능하신 손. 그 전능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모든 역사를 누가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누가 끝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을 낸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는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예? 지금 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예? 지금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지금 분위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 본문 18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따라해 보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하시는데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기에 보면 이걸 시제로 따져보면 본 거는 언제? 본 거는 과거.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현재.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미래죠. 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이 생겼어요. 예?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재앙과 이제 심판의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재앙이 나온 후에는 몇 번 재앙이 나와요? 2번이 나오고 2번 재앙 끝에
이제 3번이 나온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훨씬 더 재미있어져요. 이렇게 계시록을 해석하면 이런 해석을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유행을 했는데 이 세대주의에서 나왔던 해석법이 이제 컴퓨터 바코드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80년대 이제 그 무렵에 시작된 기술인데 이 컴퓨터 바코드를 666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사용해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에 마트에 가면 어떤 상품을 사도 거기에는 바코드가 다 있습니다. 바코드가 없는 물건이 없어요.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이제 QR코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 바코드 이것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뿔 달린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장을 했냐면 지금 그 유럽연합 있죠. EU. 이 유럽연합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잊혀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보면 정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해석은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는 있지만 그거는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오는 재앙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은 특별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재앙이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오늘 나팔 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이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을 기다리는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은 교회를 7 촛대에 비유하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데 왜 교회를 촛대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진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이 진리는 마치 빛이 어두움을 비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촛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뭐라고 했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들로?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만사 형통케 하는 예수도 좋아요. 부자를 만들어주는 예수, 인생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고 원하는 대로 성공시켜주는 예수, 병만 고쳐주는 예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마감하시고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하늘에 두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